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가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대항 의지를 상실하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한 보고를 듣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요단강 도하를 시작합니다. 요단강 도하에 대한 그 하루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4장 19절에 보시면 1월 그 건널 날 첫째 달 10일 1월 10일이라고 이 하루에 대한 내용이 3장, 4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정복했던 가나안 왕들 31명, 도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건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2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단강 도하 사건이 중요한 문학적으로 보면 만연체로 쓰여요. 그러니까 앞에 2장까지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했어요. 자세한 저도 읽으면서 궁금한 자세한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켰거든요. 근데 3장에서부터는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그 장면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설명해 주듯이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템포를 슬로우 템포로 바꿔요.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이 반복이 많고 좀 어수선한 문체로 쓰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쫙 맞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플래시백 하면서 진행하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쭉 진행하다가 다시 뒤로 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준비시켜요. 요단강 도하의 준비죠. 시딤에 있었어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이면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성경 달력하고 지금 달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을 더하면 돼요? 3개월쯤 더하면 돼요. 딱 태양력이 아니니까 정해지진 않아요.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월이면 4월쯤 되겠죠? 네,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말 이런 식으로 1월 10일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월, 4월 이때쯤이면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산들에서 눈이 녹아요. 겨울철에 얼어 있었던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요단 강물은 언제나 범람을 해요. 그렇게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때 이제 3대도 거두고 보리도 추수하고 이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홍수로 범람하는. 여러분 그럼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사실은 굉장히 긴 강이어서 위치에 따라서 폭이나 넓이가 다르긴 한데 보통 평상시에는 깊이가 한 50cm에서 깊은 곳은 한 3m? 그러니까 낮은 곳을 찾아가면 건너기가 그렇게 어려운 강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넓이는 한 30m 정도. 그런데 이 봄철이 되면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급류가 빠른 아주 물살이 빠른 강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물살 좀 약한 곳으로 하면 평소 같으면 건널 수 있는 강인데 이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배 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데 배도 없고요.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사흘 동안.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 요단강은 우리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 그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마음에 준비하는 자세. 그쵸?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발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능성 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거나 가나안 족속들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라고 무기들 잘 챙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라고 마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군사력으로는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마음의 준비,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옷을 빨아입고 성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치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에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고 모세의 명령을 듣고 행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라는 말이 3장과 4장 요단강 도하에 17번 나와요. 3장에 10번, 4장에 7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언약궤인 거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곳을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철수해서 그 뒤를 따르는데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언약궤로 달려나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해라. 2000규빗은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45cm쯤으로 해요. 그래서 2규빗은 90cm니까 2000규빗은 900m예요. 900m,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어라.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한 번도 안 밟아봤잖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밟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제가 전도사 돼서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어느 날 큐티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설치지 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그날 상처받았어요. 내가 무슨 월급 43만 원 받으면서 무슨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 일이지? 우리 청년들 조금만 표정이 안 좋으면 기어이 학원이든 재수생, 삼수생들 많았으니까요. 학교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서울 안 가본 학교가 없어요. 쫓아가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앙으로 붙들어주겠다고. 노량진 학원들은 수도 없이 아침에 비가 안 왔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 우산 들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비 맞을까 봐. 그렇게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내 돈 써가면서 교회에서는 돈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좀 설치지 마라고.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주님이 나보다 그 청년들 더 사랑하시는데 뭐가 힘들게 하실 때는 뭔가 훈련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뒤에서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막 전도사 됐다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숫째 우리 집에서 청년들이 매주 잠을 잤어요. 맨날 와서 밥 먹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 저 때문에. 그래서 2000규빗 뒤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파악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양육해야지 목회자가 앞에서 설쳐버리고 사랑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럼 그 청년들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스스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가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목회자 떠나버리면 그 청년들의 신앙은 넘어지기가 쉽겠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양육하는 캠프장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뭐 우리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새끼지. 내 새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꼭 개입해야 될 때만 개입해서 슬기롭게 2000규빗 뒤에서 불안하죠. 속은 타죠. 하지만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자세히 살피고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면 언제나 승리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가나안 땅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에 이제 이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삼았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엉터리로 성경 해석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안 걸어요. 2000규빗을 넘어서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당 옆에서 살아요. 회당은 안식일에 가야 되니까 가까이서 2000규빗 넘어가지 900m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식일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예요. 네. 어쨌든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네,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올라왔어요.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백성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광물이 덮치면 자기들 죽을 텐데. 불안한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는 거죠. 교회에서 죽어야 되면 누구부터 죽어야 돼요? 목사들이 먼저 죽어야죠. 성도들은 다 건넌 후에 맨 위험할 때 발 디디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서서 요단강 그 중앙에 서서 백성들 다 건넌 후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오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왜 지가 모세 좀 따라다니더니 지 맘대로 리더가 돼? 왕노릇 하려고 하네? 우리에게 왜 명령이야? 이런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다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리더로 세우셨음을 공개적으로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서 그들이 알게 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리더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높이면 안 돼요.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눈앞에서 크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데 보통 리더들이 자기가 리더가 되면 자기가 리더라는 것을 막 드러내고 높이면서 그러다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가만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텐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신임을 잃고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스스로 높이지 마라.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막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러느라고 각자 박사학위 받고 논문 표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는 거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가짜 박사가 신학 박사거든요. 신학 박사는 목사 아니면 뭐 신대원 교수들이 받을 텐데 그럼 왜 받아요? 남의 거 표절해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아진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가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엄청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의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어떤 비범한 능력, 대통령이 뭐 무슨 신이에요? 북한처럼 그러면 백두혈통 이런 거짓말,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리더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뭐 비범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 9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이게 여호수아 역할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 섬기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내 3장 4장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모세 시대에는 신의 산에서 산이 흔들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뭐 십계명처럼 직접 목소리로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스, 아모리, 여부스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건너가서 서면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13절 요단강 물이 멈추면 흘러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살 것이다. 마치 홍해 바다의 물이 멈춰서 쌓였던 것처럼. 뭐 막는 제방을 쌓지도 않았는데 방파제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마치 무슨 방파제에 막히는 것처럼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1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 3, 4월에 걸친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서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여리고에서 아담은 27km 떨어져 있거든요. 엄청 멀리서부터 요단강 물을 끊으셨어요. 사르단은 아담에서 더 북쪽으로 학자들이 둘 중 하나로 하는데 더 북쪽 5km 떨어진 텔움무 하미드라는 곳으로 하든지 20km 떨어진 텔 에스 사이디에라는 도시로 추정하거든요. 20km 떨어졌다면 47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멀리서부터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그렇게 아담 성읍은 거의 야복강 근처거든요. 멀찍이서부터 딱 물 쌓아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강이 얼마나 넓으냐, 이 강이 얼마나 깊으냐, 내가 건널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가신다라는 걸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 요단 강물의 위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요단강 앞에 서야 돼.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서가신다라는 분명한 신념이 있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서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제 예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맡겨주신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